나눌 말씀은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시 자리에서 이 눈이 부시지 않으신가요? 이 빛 때문에? 괜찮으세요? 예, 맞습니다. 느헤미야 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마 저 본문은 이제 세번역이 되겠습니다.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느헤미야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나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위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창립 3주년 주일을 앞두고 느헤미야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나아갔는데, 또 이제 큐티 생명의 삶 큐티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또 9월 1일부터 또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이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귀한 느헤미야 참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었는데, 오늘은 시리즈 1편으로 꿈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이 한 편의 드라마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남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차 땡땡씨, 차모 씨인데요.
예, 차로 시작하는 배우가 많지는 않죠. 혹시 분노의 양치질 기억하십니까? 분노의 양치질 하고. 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제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는 배우였고, 또 영어를 잘해서 드라마 중에도 이렇게 영어 하는 장면이 좀 자주 나오고,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어요. 또 유명 여배우 이제 신모 씨와 또 결혼을 해서 더욱 유명해졌는데, 한참 이제 신혼의 때를 보내던 1997년 8월 4일 우리 차모 씨께서 TV 뉴스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생중계 방송이에요. 요즘은 뭐 생중계 뭐 라이브 방송 많지만 그 당시에 뭐 라이브 방송 흔하지 않죠. 무슨 뉴스인가 봤더니 어떤 이제 자그마한 할머니가 그 당시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이렇게 걸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고 기자들이 뭐 이제 후레쉬 사례를 막 날리고 뭐 사진 찍고. 이제 그 할머니가 누구냐? 이 훈 할머니는 그분의 나이 15살 때에 그 일본군 위안부로 이제 끌려갔던 분이에요. 어디로 끌려갔냐? 캄보디아로 끌려갔어요. 일본군 위안부로 캄보디아로 끌려간 이 훈 할머니가 55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제 한국은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제 패전하면서 그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이 다 거기 남게 된 거예요. 캄보디아에. 그냥 버려버린 거죠. 그곳에서 뭐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한국어 다 잃어버렸어요. 겉모습을 봐도 까까머리에 또 동그란 안경, 알이 두꺼운 안경을 쓰셨는데 딱 봐도 한국 할머니 같지가 않아요. 검게 좀 그을리신, 좀 마르신 캄보디아 할머니 같아요. 한국어도 다 잊어버렸고. 근데 이 할머니께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리랑이란 노래였어요. 그래서 입국장 그 앞에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 기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발음도 조금 이제 한국인 같지가 않아요. 그 모습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그 참호 배우가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거죠. 저 할머니는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그때 그 참호 배우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훈 할머니처럼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수많은 대한의 딸들에 대한 아픔과 슬픔, 안타까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다가온 거예요. 또한 그렇게 악한 일을 벌인 그 나쁜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끌려가도 그것을 왜 끌어가세요? 왜 데리고 가세요? 그 말 한마디 못하는 나라가 힘이 없는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안타까움, 아픔, 또 미안함, 부끄러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그분 마음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뭐 하루 이틀이면 지나가겠지. 없어지지 않아요. 몇 달이나 그 마음이 지속됐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지나갈 수 없겠다.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뭐냐?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그 위안부에 대한 소설책을 써야 되겠다. 배우가 갑자기 무슨 책이냐? 아니에요.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내가 이 책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책을 쓰기로 결정을 하고 집필을 시작했는데 무려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써내려간 책이 아니죠. 알아보고 조사하고 답사도 해보고 뭐 백두산도 갔다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려 10년 만에 소설책 한 권을 탈고하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란 책이에요. 최근에 탈고하게 됐어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대학에서 교재로 써도 되겠냐, 이 판권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그러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전 국민에게 그 훈 할머니의 아리랑의 노랫소리가 들려졌을 텐데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고,
그러나 이분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그냥 넘길 수 없는 그 감정을 어떻게 억누를 수 없기에 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남들은 느끼지 못해요.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잊을 수 있지만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약자들의 이야기, 뼈아픈 우리의 과거의 역사, 혹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쌓여있는 그런 이슈들, 문제들, 갈등들, 다른 사람들은 별 감정 없는데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동해요. 때로는 눈물이 나와요. 때로는 기도가 나와.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음이 나와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도 몰라요. 남에게는 평범하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비전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느헤미야의 형제들이 느헤미야에게 도착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묻죠. 우리 고향 땅은 평안하냐? 문제 없냐?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우리의 동포들은 건강히 잘 지내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형님, 말도 마십시오. 글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삶이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무시당하죠. 조롱당하죠.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죠. 이미 성벽은 무너져 버렸죠. 성문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가슴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어요. 완전히 입맛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그 큰 어른이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파왔던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차모 씨에게는 그 훈 할머니 그 이야기가 몇 달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그랬죠. 마음을 추스리기 힘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 소식은 그의 목숨을 바꿀 만한 큰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나오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툭 튀어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들, 나의 소원들. 요즘 그런 말이 있죠.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그 일의 목록이 버킷리스트죠. 뭐 죽기 전에 꼭 가야만 하는 여행지,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별게 다 있어요. 버킷리스트.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영적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서 해야만 하는 일,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나에게 맡기신 그 부르심, 영적 버킷리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버킷리스트를 찾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한 가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저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싶다. 저 성벽을 다시 세우고 싶다.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멋지게 만들고 싶다. 느헤미야가 이 버킷리스트,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 꿈은 품었어요. 리스트가 작성됐어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1장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종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받고자 늘 여시사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 범죄하여. 아멘. 무슨 기도죠?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느헤미야가 죄 지었단 말이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회개를 하고 있어요. 잘못이 없는데. 죄를 지었다면 선조들이 죄를 지었겠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지금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 선조들이 잘못한 것이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꿈의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뛰어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들의 죄를 나의 죄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꿈의 사람인 거예요. 그 차이가 매우 큰 차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다들 남들 비판하기에 바빠요.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될 텐데.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매우 귀하게 보세요. 왜 그전에도 부모님들한테 혼날 때 뭐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동생이랑 이렇게 동생이 크게 잘못했어. 엄마가 막 동생을 나무래. 너 왜 그랬어? 하면서 매를 들려고 그래. 그때 형이 엄마 제가 동생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 저를 때리세요 하면은 월컨이 잘 됐다. 네가 형이 대전 맞아라. 몽둥이 드는 어머니 있습니까? 그 큰형 그 아들을 보고서 그래 내가 너를 봐서 내가 참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의 죄를 나의 죄로 여깁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개 목사님의 죄를 나의 죄로 여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의 죄를 내 죄로 여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부모의 죄, 형제의 죄, 이웃들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여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매우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도 그런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이 쓰셨던 사무엘도 백성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기도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런 길을 걸었다는 사실. 느헤미야의 이 버킷리스트, 꿈의 시작은요,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철저한 회개 기도 이후에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게,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형통을 구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은혜는 오늘 은혜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구한 것은 첫 번째로 형통의 복이에요. 내 삶을 형통하게 하소서. 막힘이 없게 하소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없게 하소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다니엘 6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저기서 중요한 단어는 형통하였더라. 그 다음 중요한 단어는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각기 다른 두 시대에 다니엘은 형통의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망하지 아니하고 지방으로 자천되지 아니하고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고위직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통의 복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또 다른 형통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막힘이 없었죠. 또 다른 형통의 모습, 형통이 다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조금 돌아가는 형통도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았더라. 아멘. 조금 다른 모습의 형통입니다. 비록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요셉이 했던 종살이의 삶도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쓰임받는 귀한 공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형통의 모습이에요. 형통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종살이라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형통이라는 거예요. 고통도 형통이에요. 연단도 형통이에요. 시련도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큰 하나님의 복을 이룬 한 부분이, 그것이 있어야 아름다운 형통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형통의 복이 있는 자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반드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같이 그 왕을 섬겼던 그 신하들, 동료들, 또 왕도 포함되겠죠. 아닥사스다 왕, 또 신하들, 그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왕에게 인정받게 해 주십시오. 다른 신하들께도 인정받게 해 주십시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 때에, 권위가 있는 자리에 오를 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종의 모습에 있는 것보다 권위자의 모습으로 올라갈 때, 왕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구했다는 사실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구함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였어요. 나를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혼자 잘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를 쓰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힘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움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여정을 보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삶에 더 하나님의 형통을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기도할 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형통의 복을 구하고 은혜의 복을 구했을 때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벽 건축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를 페르시아 술 장관으로 높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를, 포지션을 맡겨주시는, 포지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 되었는데, 술 장관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성벽을 건축할 수는 없잖아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뭐죠? 왕의 허락이 필요해요. 당시 남유다는 완전히 독립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 속국에 지금 있는 거죠. 페르시아에. 왕의 조서가 필요합니다. 어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가 돈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에요.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자기의 소원이 있는데 애타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사람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왕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밤낮 즉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제부터 하나님 이 종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밤낮 기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누구에게 먼저 가지고 나아가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까? 아니면은 사람 찾아갑니까? 전화통 돌립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술 장관이라는 높은 고위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랬으니 하나님 그 다음 스텝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왕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또 국가 사업이 돼야 돼요. 재료를, 건축 자재를 조달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꿈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을 살펴보니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거의 4개월 만에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해요. 먼저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무슨 문제가 있냐? 느헤미야, 너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너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어. 무슨 근심이 있구나. 걱정이 뭐냐? 나에게 말해봐라.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보통 신하가 왕에게 물어요. 오늘 좀 안색이 안 좋으신데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음식이 맞지 않으십니까?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보통 신하들이 왕을 보필하고 왕을 모시고 왕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왕이 거꾸로 느헤미야 괜찮냐? 안색이 안 좋은데. 이때 느헤미야가 기회가 온 거예요. 사실은 왕이시여, 내 조국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다 했겠죠. 그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바로 2장 4절 말씀이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전 저 말이요, 이 왕의 말로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느헤미야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삼각구도구나. 문제가 있는 내가 사람을 찾아가면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일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구나. 그 삼각구도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문제 있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마음에 감동받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야. 이러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왜? 내가 먼저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질문 받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이 질문 받으면 끝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수지받는 날이에요. 형통의 복이 쏟아지는 날이에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형통의 복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포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문제로 여기고 백성들을 위하여, 선조들을 위하여 민족의 죄를 품고 그는 기도했어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영적 버킷리스트를 품게 돼요.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찾아가지 아니고 하나님께만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시리즈 2편 방해 공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해요. 다음 시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이 가을에 주시는 놀라운 말씀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느헤미야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그 은혜가 나와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겼던 것이, 하나님 나의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부모 형제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그가 안타까워하고 목놓아 울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금,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람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전심전력 다해 기도했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은 자리에 그를 높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